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14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4장에는 형제를 사랑할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는 네가 업신여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비판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정죄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를 산 형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런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꾼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비판하거나 그를 판단하거나 그리고 정죄하지 말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너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마치 주인 노릇을 하면서 그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14장을 읽을 때마다 믿음의 교만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이제 새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또 믿음이 견고한 자가 있고 그러는데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지 않고 그 의견을 비판하고 그가 행하는 것에 손가락질하고 하지 말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신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신전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우상 제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 제물을 그때는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우상 제물인지 모르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채소만 사다 갖다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먹든 먹지 않든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채소만 먹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고기를 먹는다라고 혹시 우상 제물일지 모르는 그것을 갖다 먹는다라고 없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양가 보다 하면서 없이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경은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거예요. 사람은 밀어내고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담을 쌓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네가 뭔데 비판하고 네가 뭔데 그렇게 정죄하냐라고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받아들이고 주님이 용서하고 너무나 소중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핏값으로 산 그런 형제인데 너가 뭔데 그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화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해라 라고 바울사도는 가르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당시에 안식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일날 부활하시고 또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영원한 안식을 주셨다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내려오는 습관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고 또 초하루에 그리고 어떤 절기마다 그래서 그날을 아주 낮게 여기면서 다른 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날만큼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잘못된
그러한 현상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날은 낮게 여기고 어떤 날은 낮게 여기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날을 낮게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낮게 여기고 뭐 초하루나 이런 절기전 낮게 여기고 다른 날은 낮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증한 대로 행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하나님을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어떤 상태에 있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확증하면서 행할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올 때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풍성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란 풍성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를 위하여 먹으나 마시나 주를 위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도 다 옳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14장 7절 8절 너무너무나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풍족한 중에 있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하여 주께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는가 이거다고요.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믿음을 떠나가고 믿음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앉아 있는가. 아니면은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의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여기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잠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더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더 굳세지고 더 터가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믿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지식이 지혜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바울사도가 너무너무나 그 심판대가 무섭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회개하라라고 내가 권면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가 있음을 성령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책망하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논리로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성령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 형제는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 주고 산 형제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특히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내가 행하는 어떤 삶 때문에 형제가 그것을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형제 앞에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이 있는가 살펴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혹시 내가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까 봐, 내가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시험에 들까 봐 그런 것이 있으면은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 그러면은 너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게 되고 형제가 실족하게 되고 형제가 걸려 넘어지게 되고 형제가 부딪혀서 힘들게 될 때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자유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들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 때문이라면 형제를 위하여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형제 사랑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값비싼 것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 영원히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루가 지나면은 이렇게 변으로 돼서 배설물로 돼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귀중한 거 비싼 거 먹고 아니면 싼 거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몸에 영원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거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성령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떠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그 디카요시네라는 의, 그 다음에 평강,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강, 그리고 기쁨,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소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요. 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게끔 합니다. 많은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곳에서 그 둥지 안에서 새 새끼들이 새끈새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강은 바로 어미새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요동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깁니다. 막 세상에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요즘에 너무나 무서운 일, 너무나 두렵고 의심하는 일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급한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고 이방인들이 취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이 공급하는 희락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not yet,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실 때에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위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모든 만물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로 받을 때는 다 버릴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심하면서 꺼리낌으로써 뭔가를 행할 때는 그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면서 자기보다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먼저 생각할 것을, 이웃을 사랑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그것 때문에 꺼리끼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걸 하지 마라.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보고 마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뭔가 의심하고 두려움으로 그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줄 때 일을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의심하고 여기서 그 고기가 우상 제물인지 어쩐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미 정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무슨 일인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금보다도 더 귀하게 믿음을 그렇게 보신다라고 말하면서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인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행할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해서 정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1장 5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구할 것을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의심하면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의심으로 행하는 그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은 불못에 던져지는 죄에 대해서 8가지를 말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뭐냐면은 믿지 않는 자, 이게 나오죠. 우상 숭배자, 점술가들, 그리고 살인한 자, 거짓말하는 자, 흉악한 자 나오잖아요. 이런 이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이든지 믿음으로 행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의 앞에 넘어지게 하거나 또는 거치게 하는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단정하며 절제하며 신중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